오직 예수님, 우리 예수님의 십자가 재림 믿음으로 믿고 받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 정보, 예수님의 생명, 성령님의 기 에너지 삼일째 하나님께 찬양과 경배와 영광을 세 세트로 돌립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삼일째 과학신학 50권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 목적이 있습니다. 가죽부대를 바꾸라. 한국 신학을 정립하라. 성경 신학자가 되라. 목사, 과학자, 의학자가 되라. 설교자가 되라. 전도자가 되라. 종이 마지막 외치는 소리입니다. 감사합니다.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오늘 지금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신학적인 입증은 다 끝났고요. 성경 구절 하나하나 예수님의 세계, 특별히 동정녀 탄생, 십자가 구원, 부활, 승천 이런 문제들을 다루는데 그 이전에 촉군 이론 특집, 아주 특강이라고 이야기해야 될까요? 촉군 이론을 먼저 하고 들어가는 게 낫겠다. 차분하게 하겠습니다. 양자역학의 세계 핵심이 마지막이 촉군 이론이거든요. 이걸 이해하시면 예수님의 모든 세계가 정말 안개가 거칠 겁니다. 감사합니다. 자, 그 다음에 보겠습니다. 기독교와 양자역학 77번째 숫자가 기분이 좋은데요. 양자역학 핵심 5대 원리와 성자론인데 지금 특강합니다. 촉군 이론 5번째가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죠. 자, 이 본문은 이 안에서 나오니까 그때 자세히 하겠습니다. 넘어가겠습니다. 자,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방법과 촉군 이론 들어가기. 왜 이 촉군 이론을 이렇게 자세히 하는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몸의 심장이 아주 중심이잖아요. 심장이 멎으면 다 멎죠. 마찬가지예요. 물리학의 최종적인 양자역학이니 우주 물리학이니 연력학이니 결국은 촉군 이론을 향하여 오고 있습니다. 촉군 이론이 이 세상 만물의 물질, 하나님의 창조 세계를 보여주는 최종적인 이론이거든요. 그래서 촉군 이론을 아주 이번에 이해하고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해서 더 적극적으로 제목도 예수님께서 생명으로 창조하신 촉군 이론이에요.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했던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이거든요. 그래서 들어가기 5가지 신학적인 문제를 정말 자세히 발표를 했습니다. 이것은 정말 두고두고 자료로 보존하십시오. 참 좋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본론으로 들어갑니다. 예수님 생명으로 창조하신 세계 촉군 이론의 기본 오늘 성경적인 근거부터 들어가겠습니다. 이제 이 부분을 하나하나 자세히 다루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촉군 이론의 열매들 이 정도 해버리면요 물리학의 핵심은 심장 부분을 성경과 융합해서 아마 눈을 다 뜨게 되지 않을까 기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촉군 이론의 기본 이해 학자들의 증언을 좀 보겠습니다. 촉군 이론이 왜 중요하냐? 여러분들이 뉴턴의 중력의 법칙 정말 멋지죠. 그 다음에 클라우디우스의 엔트로피 법칙, 맥스웰의 전자기 법칙, 그 다음에 막스 플랑크의 양자 띄엄띄엄 이론 법칙, 아인슈타인의 광양자론 상대성 이론, 그 다음에 하이젠베르크의 불확정성 원리 양자역학의 완성이죠. 그리고 드브로이의 와인버그의 표준 모형, 이 마물이 드디어 입자들이 이 마물이 어떻게 만들어졌는가? 사실 어마어마한 이야기예요. 근데 성경 이야기입니다. 100% 성경 이야기예요. 100%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과거에는 철학으로 설명했는데 이제는 과학으로 입증을 해버려요. 그리고 마지막이 촉군 이론이다. 지금까지
이 9가지 이론은 촉군 이론을 향하여 달려왔다. 촉군 이론은 하나님께서 만물을 창조하셨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우리를 구원하셨다. 그리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인도하신다. 이 세 가지를 결정적으로 설명해 주는 최고의 이론이 바로 촉군 이론이에요. 그래서 촉군 이론에 대해서는 앞으로 오랫동안 좀 자세히 설명하겠습니다. 원체 어려운 분야인데 제가 아주 쉽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촉군 이론에 대해서 지금 살아있는 최고의 물리학자가 누구냐? 그러면 에드워드 위튼 프린스턴 교수입니다. 11차원 망 이론을 완성한 학자죠. 이분이 촉군 이론에 대해서 뭐라고 했는가? 촉군 이론은 20세기 물리학의 우연히 떨어진 21세기 물리학의 파편이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좀 그렇죠? 이런 뜻이에요. 촉군 이론을 M 이론으로 통합을 했는데 당시의 과학 수준으로는 촉군 이론이 1984년도거든요. 20세기잖아요. 20세기 수준으로는 다루기 힘들 만큼 압도적으로 앞서 있고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수학적으로 너무도 정교하다는 사실에 놀람을 표현한 것이에요. 20세기 1984년 그린과 시오츠가 촉군 이론을 발표했는데 그때는 이해를 못했다고 말이에요. 21세기는 핵심이에요. 이게 이 이론에 의해서 다 물리학이 정리돼 갑니다. 두 번째, 놀라워요. 정말로 미치오 카쿠 뉴욕 시립대학 교수입니다. 우리가 믿는 신의 마음은 우주의 음악이다. 그것은 11차원의 하이퍼 스페이스 고차원 공간을 울리는 끈들의 음악이다. 촉군 이론을 이렇게 표현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주의 모든 입자와 물리법칙을 끈의 진동으로 해석한다. 그 조화로움에 신앙적 경외심에 갖는다. 이 세상에 만물의 본질을 끈의 이론으로 설명한다. 이 끈 이론이 성경의 핵심이에요. 놀랍습니다. 여러분들 이 공부를 하고 나면은 한 석 달 할 거예요. 하고 나면 이야, 정말 성경은 위대하고 우리의 믿음은 반석 위에 설 겁니다. 과학이라는 게 성경 안에 다 있구나. 이렇게 성경이 위대한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브라이언 그린 콜롬비아 교수인데 촉군 이론은 우주에서 일어나는 모든 경이로운 사건들이 하나의 웅장한 물리 원리, 즉 하나의 마스터 방식의 반영임을 보여줄 잠재를 가지고 있다. 원체 촉군 이론이 어려우니까요. 학자들도 이렇게 어려운 말을 써요. 이건 좀 쉬운 표현이죠. 그래도. 그래서 해설을 달아놨죠. 복잡해 보이는 우주의 모든 현상이 결국 단 하나의 원리, 촉군 이론으로 귀결된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이 세상에 과학이 우주물리학, 양자과, 연력과 할 것 없이 수많은 수천 년의 과학 이론이 촉군 이론 하나로 설명이 되어진다. 우리는 성경적으로 이 세상이 복잡하고 인생이 무엇인가 하나님 한 분으로 설명되잖아요. 지금까지는 철학적으로 하나님 한 분으로 설명했어요. 인식론적으로. 이제는 하나님 한 분으로 설명되는 것이 하나님이 창조하신 자연 속에 촉군 이론, 하나님이 창조하신 법칙이에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법칙으로 하나님을 설명합니다. 우주 만물을 설명합니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과학을 안 하면은 낙오자가 됩니다. 특히 신학자들, 특히 목회자들, 성도들도 이제는 추락이 끝없는 추락으로 이어질 겁니다. 과학만이 앞으로는 지금까지 모든 신학을 위대하게 지탱해주며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자, 촉군 이론의 성경적인 근거, 오늘은 성경적인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오늘 이 유인물은 잘 보존하십시오.
엄청난, 참 성경이 이렇게 풀어진가, 과학과. 자, 보세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예수님의 창조했다는 걸 입증합니다. 요한복음 1장 1절 4절은 예수님이 태초에 말씀이 계신데 예수님 말씀이라. 핵심은 그거예요. 예수님은 생명이라. 예수님이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그것을 이해하는 것은 빛이다. 그런 뜻이에요. 그러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을 우리가 이해합니다. 보세요. 태초에 말씀이 있었죠. 이 예수님을 말씀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이것은 물리학적으로는 태초에 정보가 있었다. 같은 말이에요. 말씀하면은 종교, 기독교적인 대명사죠. 똑같은 거예요. 이건 특별 계시, 이건 일반 계시예요. 정보가 태초에 있었다. 그래서 이 만물을 정보가 창조했다. 본질이다. 얼마나 성경이 입증이 됩니까? 그 다음에 두 번째는 그가 태초에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예수님 함께 계셨죠. 두 번째는 만물이 그런 말미암아 지었다. 만물이에요. 물리학의 자연입니다. 모든 물리학은 자연에서 나왔죠. 모든 지식은 자연에서 나왔습니다. 성경의 지식은 축자 영감설이에요. 성령이 감동을 해서 기록자들을 사용해서 기록,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자연이 음향과 같이 하나님 부부와 같아요. 이 둘은 충돌이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지금까지 철학적으로 이해시켰지만 이제 만물에서 철학이 나왔고 과학이 나왔잖아요. 그래서 자연을 통해서, 만물의 자연을 통해서 하나님을 설교하고 강의하고, 놀라워요. 그 다음에 세 번째, 예수님이 지으셨다. 이것이 물리학의 빅뱅입니다. 만일에 예수님이 창조하셨는데 지으신 바와 빅뱅이 같은 것이 아니다. 그러면 우리가 불리해요. 우리는 절대적이죠. 유리하죠. 세상 사람들이 이쪽을 따라가거든요. 세상은 전도해야죠. 구원해야죠. 그래서 예수님이 창조하셨다. 이 이론이 물리학의 빅뱅이다. 137억 년 전에 에너지가 요동, 빅뱅을 해서 만물이 생겼다. 말씀으로 창조했다. 생명으로 창조했다. 놀랍죠. 놀랍고 놀라워요. 그래서 예수님이 없이는 만물이 지은 것이, 창조된 것이 하나도 없다. 그러면 예수님 뭐로 창조하셨는가? 예수님 안에는 생명이 있었으니 생명으로 만물을 창조하셨다. 생명으로. 하나님은 말씀으로 창조하셨다. 창세기 1장이에요. 예수님은 생명으로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이에요. 성령님은 입의 기운 에너지를 창조하셨다. 시편 33편 6절, 히브리서 4장 12절 두 구절을 합치면 이게 나오죠. 그래서 정보, 생명, 에너지. 이게 여기서 나온 거예요. 예수님은 말씀이 되시고 정보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또 이 생명이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라. 그래서 물리학의 에너지입니다. 빛은. 모든 물리학은 만물을 연구하려면 빛을 연구해야 만물이 열립니다. 빛을 연구하면은 자연히 예수님의 생명이 입증이 돼요. 예수님의 신성이 입증이 돼요. 예수님의 인성은 이미 오셨으니까 뭐 입증이 끝났죠. 뭐. 저는 이 구절을 보면서 예수님의 창조를 입증했습니다. 오늘 성경에 기록된 이 놀라운 구절이 그동안 잠잤어요. 과학과 융합이 안 될 때는 이게 무슨 말인가? 그냥 무조건 믿었습니다. 그거 훌륭합니다. 이제는 무조건 믿음 플러스 보여주고 입증한다. 이 구절을 보면 참 놀랍고
놀랐고 놀랐습니다. 그러면 촉권이론은 어디에 해당되는가? 빛은 입자와 파동으로 되어 있죠. 이 파동이 촉권이론이에요. 파동이. 빛은 입자와 파동인데 입자는 예수님의 인성, 그 다음에 빛의 파동은 예수님의 신성. 입자, 파동, 이중성.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동일 본질, 두 구분. 똑같은 말이에요. 지금은 과학의 언어로 신학을 새롭게 조직하고 그 다음에 설교하고 그 다음에 신앙의 대화가 이루어져야 이 시대를 껴안고 우리가 구원할 수 있습니다. 과학과 멀어질수록 우리 기독교 신학교와 교회는 추락하고 추락합니다. 가죽 부대를 바꾸라. 가죽 부대를 과학으로 바꿔야 돼요. 바꾸지 못하면 포도주 본질이죠. 포도주와 가죽 부대 동시에 땅에 버려진다. 지금 신학교나 교회가 복음까지 힘들어지잖아요. 지금 저는 이 구절을 보고 자신이 있으니까 이 책을 썼고, 세세한 가지까지는 성경에 기록이 없다 할지라도 웬만큼 큰 가지부터 통째로는 성경 안에 모든 과학이 다 들어있다. 그 다음에 이 큰 것이 기록되어 있는 큰 것을 쪼개면 작은 것까지도 다 보여주고 입증할 수 있다. 성경은 위대합니다. 마지막은 모든 신학은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는 데서 끝나야 돼요. 성경과 신학이 거리가 생길수록 신학은 무너지고 교회도 무너지고 믿음도 추락하고 만 거예요, 여러분들. 놀랍잖아요. 예수님은 정보가 되시고 예수님은 생명이 되시고 예수님은 에너지가 되신다. 정보, 생명, 에너지. 에너지는 히브리서 4장 12절에 나타납니다. 이것이 예수님이 창조하셨다는 핵심 지금 내용이거든요. 이것이 정확하게 물리학으로 이해할 때 모든 물리학자들이 다 우리 안에 하나 되게 할 수 있습니다. 이것이 학교에, 우리 교회에서 청년들에게, 어린아이들에게 가르쳐진다면, 이렇게 해서 설교가 되어지고,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우리 구원을 설명하고, 이렇게 해서 성령의 능력을 설명하고, 이것이 제가 연구하는 50권 아닙니까? 3일째 과학신학 50권. 너무너무 엄청나고, 우리 하나님, 우리 예수님. 자, 두 번째 9절. 촉권 이론의 근거를 댔습니다. 이 빛에서 촉권 이론이 나왔다. 기초와 끈과 도량법. 욥기 38장 4절 5절. 이 구절은 하늘의 보물입니다. 물리학의 헌법이에요. 보세요. 내가 땅에 기초를 놓을 때 하나님께서 욥에게 38장에 나옵니다. 38장 이전까지는, 37장까지는 친구들과 논쟁만 해요. 욥이 회개하지 않잖아요. 38장의 창조에 대해서 하나님이 설명하십니다. 여기서 욥이 깨지고 42장에서 회개하고 갑절이나 축복을 받는다. 핵이 38장 4절, 5절, 6절까지예요. 보세요. 하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예수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똑같아요. 성령님께서 땅에 기초를 놓으실 때, 땅의 기초가 뭐냐? 지금까지 이거 몰랐거든요. 이게 입자예요. 원자의 세계는 소립자라고 해요. 입자들로 구성됐어요. 가장 먼저 발견된 것이 전자, 그 다음에 양성자, 중성자, 원자, 핵, 원자. 이 세 개를 기초라고 그래요. 이 세상의 모든 물질은 바로 입자예요. 하나님은 입자라는 용어는 후대에 생겼잖아요. 땅의 기초라. 너무도 놀랍고, 이 구절 하나를 발견할 때마다 보화 금덩어리를, 금강을 캔 것처럼 기뻤습니다.
하나님께서 욥에게 내가 어디 있었느냐? 내가 깨달아 알았거든 말할지니라. 누가 그것의 도량법을 정하였는가? 도량법이 뭐인가? 모든 물리법칙이에요. 도량법은 건물을 짓는 건축법이거든요. 하나님이 이 세상을 건축하셨어요. 그래서 최초의 과학은 수메르, 우리나라 수메르입니다. 환인 황무 12연방과 수메르의 점토판에 수학과 과학이 기록되어 있거든요. 거기서 출발해서 저 그리스로 넘어가서 탈레스가 물이라고 그랬잖아요. BC 624년인가요. 거기서부터 엠피도클레스 네 가지 물, 불, 공기, 흙 네 가지 이야기했고, 그 다음에 플라톤 형상과 현상, 그 다음 아리스토텔레스 이렇게 쭉 나오면서 과학이 뉴턴부터 쭉 왔잖아요. 그런데 지금까지 법칙, 수많은 노벨상 법칙이 다 도량법이에요. 물리법칙이에요. 이렇게 이 단어 하나로 다 묶어버립니다. 저는 이렇게 할 수 있는 지혜를 주신 하나님께 감격스러워요. 땅의 기초는 입자들. 도량법은 모든 촉군 이론은 이 도량법에 들어갑니다. 이 법이에요. 누가 그 줄이 있어요. 이것이 촉군, 즉 파동. 빛은 입자와 파동이라고 그랬죠. 입자는 땅의 기초예요. 파동은 줄이에요. 이게 촉군 이론이에요. 촉군 이론. 여러분들 금요일 이 시간 꼭 촉군 이론 들으세요. 정말 우리 하나님 위대하시고 성경은 엄청나고 우리 믿음이 정말 하나님께서 탁 붙들어 주십니다. 우리를 사로잡아 버려요. 촉군, 줄이 촉군 이론이다. 그것 위에 뛰었느지 않느냐. 그것이 주축, 우주를 지탱하는 네 가지 힘, 주축, 어떤 힘, 우주를 지탱하는 네 가지 힘이 있어요.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네 가지 힘, 주축. 놀라워요. 이 세상이 만들어질 때 17가지 입자로 만들었는데 12가지는 기본 입자, 4가지는 매개 입자. 매개 입자가 4가지 힘이에요. 이게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이게. 그런데 강력, 양력, 전자기력, 중력 4가지예요. 그것이 주추다. 그 다음에 무엇 위에 세웠으면 그 줄을 모퉁이를 누가 놓았느냐? 모퉁이 돌은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 예수님이 모퉁이 돌을 놓았다. 예수님이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셨다. 요한복음 1장 1절에 4절이다. 예수님이 예수의 모퉁이 돌이에요. 우주 물리학 상수의 기준 시공간의 공유를 누가 놓았느냐? 여기서 이 전체를 가리켜서 로저 펜로스는 블랙홀로 노벨상을 받았거든요. 호킹과 함께 연구했는데 호킹이 먼저 사망함으로 혼자 받았어요. 2020년도에 호킹이 이때 세상을 떠났거든요. 자, 전체 우주는 미세 조정이다. 이 내용을, 이런 내용들 미세 조정이다. 미세 조정. AI는 이것을 미세 조정이라고 하는데 동의해 줍니다. AI가요. 보세요. 펜 로저스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주와 우주의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 말도 안 되게 정교한 확률을 계산해 냈다. 기초와 끈과 도량법, 욥기 38장 4절 6절을 펜 로저스는 우주의 미세 조정이다. 이 우주는 섬세한 부분까지 누군가에서 조정되어 있다. 하나님이 창조했다 이 말이거든요. 누군가에서. 과학자들, 무신론 과학자들은 우연이라고 그래요. 그건 설명할 수 없다고 그래요. 우리는 하나님이 미세한 부분까지. 그런데 그 미세 부분이 이렇게 10의
123승분의 1. 우주 나이 138억 년, 137억 년이에요. 요즘 137억 년으로 사용합니다. 동안 매일 로또를 맞을 확률보다 적다. 그러니까 이건 수학은 수학이지만은 이 세상 우주 만물이 이렇게 창조될 확률은 이렇게 말도 안 되는 불가능한 상태의 확률이다 그 말이에요. 이건 하나님만이 창조할 수밖에, 예수님만이 창조할 수밖에 없어요. 예수님이 하셨기 때문에 상상도 할 수 없는 말도 안 되는 확률이 실제적으로 과학에서 나왔어요. 예수님이 생명으로 창조하신 세계입니다. 입증할 수 있는 거예요. 세 번째, 오늘 성경 구절만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이다. 촉군 이론은요, 진동이에요. 에너지가 진동했다. 촉군 이론이에요. 그러면 이 진동은 만물과 자연의 소리, 천둥, 번개, 이 모든 소리들은 하나님의 말씀의 소리예요. 그것이 결국은 에너지의 소리예요. 예수님의 생명의 소리예요. 말씀 대신 예수님의 여호와, 이건 구약적인 하나님이지만은 똑같아요. 예수님의 생명의 진동, 성령님의 기, 에너지의 진동. 근데 과학에서는 에너지만 사용하잖아요. 이것이 촉군 이론이다 그 말이에요. 그 다음에 네 번째, 히브리서 12장 26, 27절. 하나님의 진동, 말씀의 진동, 예수님의 창조의 진동, 생명의 진동. 여기는 예수님의 창조를 말하거든요. 예수님이 창조하신 만물 가운데 소리가 땅을 진동했다. 하늘도 진동한다. 이 진동이 촉군 이론이다. 예수님의 생명으로 창조하셨던 촉군 이론이다. 오늘 이 본장은 손에 넣기 어려울 겁니다. 꼭 힌들 포털에 들어가셔서 이 자료들을 꼭 소유하십시오. 여러분들이요. 지름길이 될 겁니다. 저는 이렇게 연구하는데 수십 년 걸렸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성경을 보면 과학으로 다 보이거든요. 과학을 보면 성경으로 다 보이고 시간이 걸리지 않습니다. 지금은. 그래서 이 귀한 일들을 이렇게 남겨놔야 된다. 우리 예수님 보여주고 입증해 버려요. 누가 예수 믿으라고 권유할 필요도 없어요. 설교를 이제는 철학적으로 했는데 플러스 과학, 철학과 과학, 통합, 융합.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다섯 번째, 성령님의 진동. 촉군 이론은 하나님의 말씀의 진동, 광야의 소리. 촉군 이론은 예수님의 생명의 진동. 촉군 이론은 성령님의 능력의 진동이요. 빌기를 다음에 기도죠. 초대교회 기도했죠. 진동이 일어났어요. 성령이 충만하야. 그래서 성령님의 진동이 촉군 이론이다. 여기서 성령이 충만했다 이 말은 성경적으로 우리는 성령 충만 그냥 입증이 안 돼도 무조건 믿었잖아요. 놀랍게 이 말은 성령은 히브리서 4장 12절에 에너지로 나오잖아요. 물리학에서는 에너지의 증폭. 그래서 기적이 일어나요. 에너지의 증폭. 놀라운 것은 기도하면 응답이 있다. 기도하면 진동하고 촉군 이론입니다. 촉군 이론 방법을 통해서 하나님이 창조하신 이 세상의 모든 촉군 이론 방법을 통해서 창조하셨어요. 예수님이 창조하셨어요. 기도의 응답도 물리학적으로는 이 진동이 이중 설립 실험, 토마스 영이 1801년 이 파동이 놀랍습니다. 빛을 연구했는데 빛이 입자와 파동인데 빛이 관찰자가 마음을 보태면은 입자로 나타나고 관찰자가 없고 하면 파동의 세계다. 빛의 세계는.
관찰자의 마음은 기도예요. 관찰자의 생각이 이 세상 만물에 반영이 된다. 굉장히 어렵지만 이 정도 하죠. 잠깐, 우리 예수님 기도할 때 응답이 된다. 이 성령님의 능력, 토마스 영이 이거예요. 자신 있습니다. 과학을 이해해서 성경을 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이해해서 과학을 주신 거예요. 과학은 성경의 신여입니다. 그러나 과학의 본질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것도 일반 은총이에요. 그러니까 특별 계시, 일반 계시 격차가 없어요. 다 삼일체 안에서 특별 계시, 일반 계시, 융합 안에서 하나예요. 동일 본질 두 구분이에요. 만물 속에 나타난 하나님의 신성과 능력입니다. 이제 여기서 제가 제일 많이 하죠. 예수님이 어떻게 입증하냐? 창조했다는 걸 어떻게 입증하냐? 그의 영원하신 능력과 하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예수님의 영원하신 능력과 성령님의 영원한 능력과 신성이 반드시 만물에서 보여줬다. 만물을 통해서 입증했다. 만물은 자연이다. 만물은 자연은 과학이다. 현재 과학을 통해서 하나님, 예수님, 성령님의 능력과 신성을 보여준다. 입증한다. 정말로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하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성령을 보여주고 입증한다. 꿈만 갖고 들뜹니다. 흥분됩니다. 이런 예수님을 우리가 믿어요. 양자역학과 예수님의 세계, 지금 양자역학 세계를 성경과 융합해서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합니다. 신성을. 마지막, 교회를 통해서 창조 세계를 경륜을 알죠. 하나님이 창조하신 그 하나님이 비밀이 있어요. 창조의 비밀이 있어요. 그것을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추었던 비밀의 경륜을 교회로 말미암아 알게 하신다. 통치자들과 권세자들과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함이라. 저는 신학교의 위기, 교회의 위기, 강단의 위기, 신앙의 위기는 한 가지만 말을 하면은 이 위기는 불행한 위기가 아니에요. 더 업그레이드 시키기 위한 지금 혼란이 온 것뿐이에요. 철학에서 플러스 과학, 인식론에서 이제는 실제론으로, 인식론 플러스 실제론, 인식론 철학, 실제론 과학. 그래서 보여준다. 그것이 핵심이 촉근이론이에요. 마지막 대들보가 촉근이론이다. 반드시 과학을 해야 돼요. 칼빈이 뭐라 했는가요? 천문학이나 의학, 제가 수소의학을 하죠. 일체의 자연과학을 공부하여 도움을 얻는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보다 훨씬 더 깊이 하나님의 지혜의 비밀을 통찰하면 꿰뚫어 본다 그 말이에요. 본질을 본다 그 말이에요. 칼빈이 이야기했거든요. 제가 촉근 이론을 반드시 해야 됩니다. 근데 그 많은 이론을, 물리 이론을 다 이해해야 촉근 이론이 이해가 되거든요. 언제 그걸 다 합니까? 그래서 제가 부족한 종이, 못난 종이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그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과 과학을 융합을 했습니다. 서구 과학신학은 융합이 아직 안 돼 있어요. 아직도 철학적 인식론에 머물러 있거든요. 과학을 하지만은 아주 결과가 미미합니다. 이제 한국에서 이제 이 시대는 21세기 누구든지 다 할 수 있어요. 촉근 이론입니다. 촉근 이론은 최고의 과학의 핵심인데 성경에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장 1절에 생명으로 창조하신 세계, 그 빛이에요. 촉근 이론은 빛입니다. 촉근 이론은 빛의 양면성, 입자, 파동 이론이 촉근 이론, 빛은 예수님이에요. 이렇게 쉽죠.
놀랍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하는데 다음 시간은 이제 촉군 이론에 정식으로 막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들 성경을 보여주고 입증하라. 계시록은 제 좌우명이 있습니다. 오늘 이 시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다. 계시록은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의 징조다. 상징주의 해석가 제 마음속에 그래요. 상징주의 해석가는 예수님이 비유로 말씀하지 않고는 말씀하지 않으셨다. 한국 셈적 동양사는 창세기 9장 26절 27절이에요. 셈이 하나님의 찬양은 이스라엘이고 두 셈족이 있다. 야벳은 창택했고 서구고 셈의 장막, 야벳은 셈의 장막은 아시아 한국이다. 이런 핵심 하나의 말씀을 붙잡았거든요. 과학은 예수님이 과학에 입증시키라면 요한복음 1장 1절에서 4절이다. 빛을 연구해라. 빛의 연구의 최종적인 것이 지금 촉군 이론이다. 이제 자세히 우리 예수님을 보여주고 입증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성경이 너무 위대하고 삼일째 하나님 우리 예수님 너무도 엄청납니다. 과학을 통해서 알게 해주셨습니다. 너무 감사합니다. 이제는 전하게 해주시옵소서. 다시 오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